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171장 찬송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하 8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474년 구약성경 474년. 1절로 14절까지 말씀. 다음 제목으로 하십시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바꾸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베데바이마를 빼앗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칩니다. 롭의 아들 소바왕 하닷베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마병 1,700 보병 2만 사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사람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베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베셀의 신곡들에 가진 금강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베셀의 고을 게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못을 빼앗으니라.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닷베셀에 온 군대를 쳐서 하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을 고난하고 추격하게 하니 이는 하닷베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었다. 다윗이 하닷베셀을 쳐서 파하며 요람이 은글과 금글과 노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롭의 아들 하닷베셀에게 도노락할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영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신 성령님, 부디 분발해 주옵소서. 분투하시옵소서. 신속히 온전히 일어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창조의 권능, 일곱째 날의 천사들을 총동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최후의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 재림 완성을 위한 마지막 궁극적 역사를 이젠 좀 웅장하고 창피하게 본격적으로 시작 진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세계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곡창지대마다 사막화되어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총괄을 우리가 막고 있습니다. 수출길은 막히고 사람들의 민심은 흉해질대로 흉해지고 있사오며, 아버지 하나님, 여기저기서 마을의 습관처럼 된 것은 죽을 지경이다, 죽을 지경이다고 하는 그런 소리들마다 온 천지에서 아버지는 이 고통성으로 부질러지고 있으며 아닙니까? 그야말로 말세이며 성경으로 예언하고 있으신 인류 끝자락에 우리가 도달해 있나이다.
아버지여, 이젠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기 너무 어렵고 참을성의 한계를 맞고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역사하소서. 주님의 약속을 지키셔서 최후의 대복을 위한 늦은 배 성령의 역사, 진짜 성령 충만을 이젠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의 종들의 진심으로 안심하며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진정으로 예수 볼 가운데 감사하고 주님을 찬미할 수 있는 절대 아버지의 아름다운 행복의 그날, 예수 재림이 완성된 그 세계, 참 샬롬의 시대를 속히 열어주옵소서. 만물들을 헌금으로 상징시켜 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만물들, 그리고 대천사들, 일곱 전날의 천사들, 내 생물들과 대만물들, 우리들의 결탁연합되어 예수 이름을 부르옵나니 예수 성령이여 일어나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안타까운 이 사정을 하감하시고 주님의 성경에 이은 모든 약속들을 신속히 이제는 현실적으로 지켜 이행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오늘 내내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정말 우리 심령 속에 뭔가 새로운 아버지 전기가, 새로운 기세가 솟아나고 참 축복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는 이 시간 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비밀스러운 이야기 31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성경은요, 다윗 임금의 전성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이후에로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이름께서는 인간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고요, 그 사람 다윗은 여호와께서 주신 그 약속을 꼭 붙들고서는 말입니다, 깊은 감사의 심정 플러스 자신의 간절한 희망 사항을 섞어서는 기도를 했었군요. 그런 종교적인 과정 후 곧 이후에 폭락했으니 그 인간 다윗 전성시대를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확 눈에 띄는 말씀은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지요. 그러므로 당연히 의기양양, 기세등등, 백전백승, 다윗의 명성은요 천지사방에 쫙 펼쳐지게 되었으리라. 그러길래 그 인간 다윗 얼마나 뿌듯했었을꼬, 얼마나 신이 났었을꼬. 그런데 여러분, 매우 안타깝게처리 본 성경의 흐름이 말입니다, 도대체가 어찌하여 그 모양이었을꼬 하는 것이 없지다. 그렇게 무자비할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었지요. 보세요. 원 세상에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또 모압에 붙여서 저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죽음을 바치니라. 그거죠.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두 줄 길이의 사람 죽였다? 약간만 키가 커도 죽이는 거예요.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 그저 저처럼 작은 사람만 남겨놓았던데. 무슨 뜻입니까? 인간 백정이 되었지요. 사람 목숨을 마치 파리 목숨처럼 잔인하게 때려 죽였었던. 등치가 조금 뭐하다 싶으면 가차없이 찔러서 때려서 그렇게 죽인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잔인무도한 대학살이 자행되고 있었던 바로 그날, 사람들 몰래 아무도 못 보는 은밀한 곳에서 때려 죽였을까? 결코 아니었으리라. 여러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그것은 말입니다. 오히려 모압의 모든 백성들이 다 보도록끔 일부러, 그리하여 다시는 도전하지 못하도록끔 일부러, 죽어가는 자들의 모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일부러 끔찍하게 줄이 잔혹한 학살극을 벌였으리라. 보세요. 살인자 다윗, 그는 웃습니다. 살인자 요압, 그도 역시 웃고 있습니다. 승리자 이스라엘 병사들은요, 찌르면서 죽이면서 쾌감에 도취했었으리라. 그렇지만 죽임을 당하는 모압 청년들의 비명들은 그들 엄마들의 울부짖는 통곡들, 아내들의 가슴 찢어지는 애통들. 여러분, 승자의 무자비한 웃음과 패자 모압 사람들의 비참한 대성통곡이 말입니다. 그 묘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죽습니다. 따라서 생각하지 아니지 못할 것은요, 대체 어찌하여 그 모양으로도 그리했을꼬? 그 인간 다윗, 그는 성신을 받았지요.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다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만도 못한 자인성, 복사뱀보다 못한 잔혹성, 게다가 모압 족속들이자 그들은 말입니다, 다윗 그자의 증조 할머니 루스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길래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다윗의 잔인무도한 처사란 말입니다. 가령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깡패가 변해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겠어. 하나님께 성신받으면 말이야, 살인자가 변해 선한 사람이 된다고 일텐데, 그러나 어찌하여 다윗은 하나님께 큰 은혜, 큰 축복을 받았었건만 차라리 거꾸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잔인하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더 무자비하게 그렇게 되고 말았던 것이었고, 왜냐하면 그가 받았던 은혜의 속성은 결코 예수 이름이 아닌 여호와 성심이었거든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때에 여호와 성심 받았던 사람들은 모조리 얼마나 잔인했었는지요. 그 잘난 구약의 영웅들 모조리 사무엘 선지자는 아갑 임금을 토막내어 죽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바로의 종 850명을 무참하게 죽입니다. 그럼요. 엄청
무시무시했었더라. 사랑은 무슨? 구약 성도들이 은혜 받은 증거, 성령 받은 증표 이거도 무자비한 그 자체였었군요. 어째서 저들에게 임했던 성신은 오직 여호와 이름의 은혜였었거든요. 여호와 이름의 은혜 말입니다. 그런데도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말세 기독교를 통째로 삼키고 있는 끔찍한 그 혼돈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하나님을 따로 혼돈하고 있지요. 보십시오. 유일무이하신 한 분 하나님을 마치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예수 하나님 또 한 분, 성령님 또 다른 하나님, 하나님을 무려 셋씩이나 쪼개버리고 말았더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지요. 이 아픈 말씀을 곡해 가지고서는 감히 한 분 하나님을, 말세 기독교는 자기의 멋대로 이실론 삼실론 이른바 삼위일체 하면서 말로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심정적으로는요, 유일신은 무슨 여호와 하나님 따로, 아들 예수 하나님 따로, 거기다가 성령 하나님까지, 그야말로 하나님은 셋씩이나 되겠거니 하고 있는 신종 우상주의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히 이르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신이라 말씀하고 있건만 너무 답답할진저 영이신 하나님을 마치 피조 자기 인간처럼 육적 개념으로 하나님 마저 논단하고 있군요. 영혼들의 영적인 나라 천국 또한 우주 바깥의 어디쯤인가 천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덩어리가 있겠거니, 그러므로 예수 믿다 죽으면 거기에 가겠거니 하면서 한술 더 떠서 말입니다. 휴거되어가지고 공중으로 붕 떠서 날라서 거기에 가겠거니 합니다마는, 그럼요. 치명적인 영적 무식이고 말고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워서 영이란 대체 뭔지, 영이신 하나님은 대간절 누구신지, 사후 영의 세계가 뭔지 실상은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천하 유일의 영적인 책 성경도 뭔지 사실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것이, 성도 여러분, 이제 임기가 다 끝나가고 있는 이명박 장로 대통령 말입니다. 그분의 측근들인 교인들은 말 그대로 꼴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세 기독교는 이걸 아주 안주거리로 모든 사람들에게 씹히고 있습니다만 어찌하여 그러할꼬, 어쩌다가 그리 됐을꼬. 그럼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영의 뭔지를 모르고 있었던 저들의 당연한 결과이로다.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이명박 정권의 실세들인즉슨 죄다 아들 먹자판이지요. 복마전이 따로 없지요. 그렇게 기세를 냈었건만 혹시나 했었는데 역시 나로서 끝나고 있지요. 어째서
교회는 다니지만 영이신 하나님, 사후 영적인 나라, 유일무이한 영적인 책 성경, 영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본문 성경 가라사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가 그랬지요. 또 한 번의 그 묘한 성경은 말입니다. 9절 11절 말씀에 하마단 도리가 다윗이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리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때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그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수바와 르호보의 아들 하단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까. 한 절 더 읽었습니다. 하맛 임금 도리가 자기의 태자 요람을 보내서는 굉장한 선물 내지는 뇌물을 다윗에게 바쳤구면, 그러할 때 그 인간 다윗 기분이 째졌을고 뻐근했었을 거 아마도 그러했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성경은요,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했습니다만, 여호와 이름인즉슨 하나님의 시험된 면면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길래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르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풀려야 하리니 그랬지요. 예수님 스스로 당신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가지고서는 골고다 땅으로부터 들려야 할 텐데, 그러하심을 속기 보면 하나님만의 속사정을 일컬어서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인자, 이 고루 뱀이니라. 모세가 창대 끝에 매달려 섰던 붉은 뱀의 형상 구리 뱀처럼 예수 당신께서 뱀처럼 달리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요, 그럼요. 하나님의 시험 드신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혼란스러운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번민과 구애로 가득 찬 그 속성 여호와, 바로 그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백전백승을 하도록 그리하셨구면, 그러길래 승리자로서 잔뜩 들떠 있었을 그 인간 다윗, 당연히 자연히 한순간의 쾌락은 이제 곧 깊이 시험 속으로 빠져들어갈 텐데 한 것이 어찌돼. 요컨대 바세바라고 하는 유부녀 강관과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말입니다. 교활하게 죽여버리는 전대미문의 추악한 죄, 무시무시한 시험 속으로 이끌어 들어가고 있었구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식한 촌놈 목사 주제에 감히 여호와 이름을 연민의 심정으로 대하고 있는, 그러므로 이단도 그런 이단이 없는 것처럼 오해를 제가 받을 수도 있겠지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다우심의 살신 성인이시라. 여호와로 죽고 예수로 살고, 율법으로 죽고 진리로 살고, 땅의 나라 이스라엘로 죽고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살고, 그리하여 부활하셨던 그 이름 예수 말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로 사시기 후에 꼭 죽어야만 됐었던 그 이름 여호와의 눈물겨운 사연들이 바로 구약의 다윗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성경책 겉글자로 말미암아 그 속에 깊이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아픔의 이야기 말입니다. 사람 다윗을 통해 완전히 까발려고 놓고 계시는 하나님의 상처 여호와, 마치 십자가에서의 인자께서 실로에게 하나 한 걸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당신의 속살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성육신 하시기 전, 미리 수백 년 전 사람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당신 자신의 부끄럽고도 비밀스러운 모든 명령들을 곧 여호와 이름이라고 하는 신비한 창피거리를 사무엘상하 성경을 통해 들추어내고 계시군요. 구약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당신의 지부를 계속 하나님 스스로 인간을 통해 계속 폭로하고 계시다가 마침내 정난하게 소리 직접 여호와 이름을 사람되게 하셔서 벌거 벗겨 놓으셨더라. 이거 예수 십자가,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당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 곧 여호와 이름을 전혀 가려놓은 것 없이 쫄랑 벗겨 놓으셨구면, 그러므로 예수 친히 이르시기를 나는 뱀처럼 들리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뱀처럼 들리우리라 그랬지요. 거듭 강조하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요, 구약성경 모조 하나님 자신에 관해서 밝히고 계시는 계시의 말씀이지요. 그러길래 구약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쓰셨고 그러한 여호와 이름의 상징적인 사람들일 뿐입니다. 또한 그 인간들을 통해 행해졌었던 구약사건 모조리 하나님 자신의 영적인 무엇들의 어떠하신 일뿐일 텐데, 너무 많은 오해가 있구면, 아니, 영적인 책 성경에 관해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 그 누가 알려고라고도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니, 그리하여 세상의 수억 건의 책들과는 전혀 다르겠으니 오직 성경만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 무엇들의 그 속속들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기를 원하고 있을꼬 하는 것이, 저들은 모조리 다 예수 등쳐먹기만 바랍니다. 하나님 실상은 너무 외로움과 아픔 가운데 계시는데 주님의 어떠심은 아는 것조차 안 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나만 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탄식 나 알 거 없거든, 나만 잘 살면 돼 이라고 하는 그 무지막지한 인간들의 탐욕 말입니다. 성경은 이르기를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지요. 그러길래 성경을 해석하려 치면 학교에서나 배워서나 그래서는 결코 안 될 텐데 작금에 이르러 만연되고 있는 학력 우선주의랄지 학위지상주의 말입니다. 보십시오. 오로지 자기의 영혼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은 후 오직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육적 탐욕들이 상실되어진 후 그렇게 되어진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참 성경 자체이신 성령께서 말입니다.
당신 자신께서 할 수 있는 성경 속으로 이끌어 드림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만 성경의 참 깊은 진리는 비로소 공개될 수 있을 텐데 하는 것이 14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그랬지요. 6절 말씀에서도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되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윗 자기가 자기를 위해 수비대를, 사람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수비대를 뒀었다? 그 참 이상하구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신 예수 가라사 때 수비대는 고사하고 지팽이조차 가지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여호와 이름의 사람 다윗인즉슨 힘센 병사들로 하여금 칼창도 무장케 해서 자기와 자기 영토를 지키게 했었다. 여러분, 다윗 또한 순전히 말로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쩌고 하면서도 그가 보이고 있었던 실제 행동은요, 사람 스스로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었구면, 그러므로 보복당하면 어쩌나, 복수당하면 어쩌나, 암살자가 나에게 오면 어쩌나 싶어서는 모압 족속의 등치 굵은 청년들을 무자비하게 도륙해 버렸었거니와 여호와 이름의 다윗과 예수 이름의 사도 바울의 양태는요, 어쩌면 그렇게 다르고 한 것이 옳습니다. 게다가 너무 찝찝한 것은 그 사람 다윗, 그는 신약적 측면으로 볼 때는 별로 성도 답지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획했었던 절품마다 금땡이며 은땡이며 모조리 여호와께 드렸노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폼나는 명분은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였었지만 신약 성경 예수 말씀 이랬으기를 예배당이란 보이는 건물이 아니야, 성전 보이는 예배당 건물 아니라고. 너희 몸이 곧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지요. 따라서 심각한 문제인즉슨 사람 다윗과 그 인간의 전부를 마치 극상품 신앙생활인 양 그렇게 믿고 있는 말세 기독교의 믿음 질서도 큰 아픔이겠습니다만, 본 성경의 다윗은 전성기를 지금 구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입니다. 본문 성경의 흐름인즉슨 무시무시하고도 끔찍한 그 죄악, 흉측한 그 사건, 더러운 탕류 속으로 떠내려가고 있었던 다윗이었는데 여호와께서는 대체 왜 방임하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방임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을 기껏 인도했지만 그것은 혼탁스러운 그 흙탕물 속으로서의 인도였을 뿐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길래 본 성경에서의 다윗의 전성시대가 다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코도 창조 하나님의 아프신 시험허락, 그것이 아니겠는지요. 사무엘하 9장의 일을 마치면 다윗의 널널하고도 여유가 있는 듯
은인 요나단의 쩔뚝발의 아들 무비보셋을 챙겨주고 있지만 마치 정상인이여 탑에 이른 듯한 그 사람 다윗 말입니다. 그 다윗을 힘껏 도우셔서 연전연승을 하게끔 인도하셨던 여호와, 또한 그 사람 다윗을 통해 성전 건축 준비를 시키고 있었던 여호와, 사람 다윗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 챙기게 했었던 금부치, 은부치, 그것들로서 솔로몬 때에 이르러 건축을 했었던 구약의 그 화려했었던 성전, 여호와 이름을 기념하도록끔 굉장하게 건축되어지게 했었던 여호와 이름을 모셨었던 예루살렘 성전 말입니다. 그런 게 도무지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과 대관절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 하는 것이, 이 귀중한 성경 진리를 왜곡하고 등을 돌린 가운데 그저 다윗을 본받아서 다윗 흉내내고 다윗처럼 헌금하고 다윗처럼 충성하면 하나님께 때로 돈 복을 받는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요, 아니요. 인물 다윗을 등장시켜 놓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의도 즉슨 실상은 역거꾸로 옳시다.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이름의 성전 건축을 위해 소원을 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를 합니다. 다윗이. 그런데 그 인간은요, 유부녀 간통과 사악한 살인자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실제로 주공했었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 임금은 말입니다. 속이 대체 왜 그렇게 답답했었을꼬? 그는 무려 1000명의 첩을 두었었더라.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충성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전혀 누려보지 못한 채로 자기 당대의 그만이나 솔로몬은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었지요. 씻을 수 없는 대역죄를 저행하고 말았습니다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와 이름이 기념되어진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 무지하게 화려했었던 그놈의 성전, 그걸 위해 평생 헌신했었던 다윗 그리고 솔로몬 말입니다. 헌신했었던, 충성했었던 아무런 보람도 없었었구면 마침내 이스라엘 왕국은 말입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분리되고 말았거니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가장 흉측한 우상 숭배자에게 박살이 나고 말았구면, 요컨대 사무엘 하 7장에서 성전 건축하겠다고 소원을 했었지요. 다윗이 8장에 이르러 성전 건축 후에 준비를 했었지요. 다윗이 숨이 끊겨지고 있는 여호수아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있다고 하는 여호와 이름의 무엇을 위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신신당부로 유언을 남기고 있었던 그 사람 다윗, 그는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하는 것이, 성도 여러분, 타락의 온상이 되어졌던 그 요망한 예루살렘 성전은 마침내 국가 분열을 이야기하고 맙니다. 여호와 이름의 기념비와 같은 그 황금 성전은 말입니다, 결국에 가서 우상 숭배자 느부갓네살에게 깡그리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신격에서이 성육신하셔서 죽으시기 전 인자, 그분의 공생의 패턴과 다윗, 솔로몬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얽힌 그러한 면면들이 어쩌면 그렇게 닮았을고 하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인자. 그분도 한때는 말입니다. 군중들을 몰고 다닙니다. 인기를 한 몸에 받습니다. 그야말로 전성기를 누렸었지만 그 전성시대가 사실인즉슨 주님 죽으심의 원인이 되었던 것처럼 본 성경에서의 잘 나가는 다윗이라,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그 인간 다윗이라, 여호와께서 백전백성을 시켜주시는다. 그렇지만 한때의 겉으로 볼 때 화려한 모조리, 파국과 십자가 죽으심이라고 하는 궁극 포인트를 위한 미끼와 덫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와 이름이라고 하는 시험 드신 하나님의 아프신 그 지극히 고통스러우신 창조주의 비밀 말입니다. 가령 겉으로만 근사했었던 여호와, 잠시 잠깐 화려했었던 여호와, 그 여호와의 기념 성전이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 황금으로 덕지덕지 만들어 놓았었던 그 화려한 그 성전, 잠시 후에 깨지고 흔적조차 안 남았던 것이 아닙니까? 그게 그 하나님의 중심 말입니다. 겉보기로의 화려함, 잠시 잠깐의 뻐적지근함의 반대였었는데,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이라고 하는 예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일 뿐이지요. 하나님은 두 이름, 곧 두 속성, 두 질서를 갖고 계신 건데, 십자가를 통해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그 뱀, 곧 여호와 이름을 도말하셨기 때문에 예수 부활 후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예수 이름만으로서 주님 당신의 유일한 속성을 삼으셨노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서 토해내셨던 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즉 하나님이여, 당신 자신의 옛 자존심 여호와 이름을 지금 버리려고 하는 겁니까? 다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하심에 비통함과 함께 여호와 이름인 하나님의 옛 명성, 그것은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제거되고 말았노라. 폭군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 황금 성전이 박살난 것처럼 폭도 바리새인들에 의해 성육되셨던 인자께서는 죽임을 당하셨구면, 다른 말로는요, 창세 전 그 화려했었던 여호와, 구약성경 내내 그렇게 장엄했었던 여호와, 곧 겉으로만의 화려한 하나님의 옛 명예, 옛 자존심, 옛 풍성 모조리, 십자가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으로부터 영구히 버려짐을 받았노라 것이 옳습니다. 그러길래 예수 부활 후 신약 성경에서는요, 당연히 여호와라고 하는 고유명사는 말입니다,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너무 중요한 것은 그 이름 여호와는 같지만 그 이름의 지체들이었었던 하나님의 대천사들인즉슨 결코 없어질 수는 없었거니와, 하나님의 영원 유일하신 그 이름 예수 안에서 예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는지,
한 번 하나님 예수님의 본질이 되셨다 한 것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섬기고 여호와 이름을 높였고 여호와 이름을 위해 가장 충성스럽게 역사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권능이며 축복 자칭 천사장들이 이젠 예수 이름의 수종자들이 됐다 한 것이에요. 그러길래 그럼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영화로움은 상실이 되었지만 여호와 이름대의 그 소망 그 권능들은 예수 이름 안에서 더욱 강력히 더욱 치열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되었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름은 가셨지만 그때에 이 여호와 때에 웅장창게 했었던 그 천군 천사들 권능들 말입니다. 가령 태양을 멈춰놓게 했더랄지 홍해바다를 갈라서 쪼개놓았다고 할지 구약 성경에서의 그 무시무시하고 굉장했었던 권능들은 말입니다. 예수 죽으심과 부활 후 이제는 여호와의 천사가 아니라 예수 이름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그리스도라 칭함을 입었거니와 예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리라. 이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이름 예수를 수종드는 새로운 내 생물들로서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 이름만을 위해 예수 이름만을 통해 그들은 굉장한 권능을 펼쳐놓고 싶어한다 하는 것이에요. 내 생물들 한때 여호와의 수족들이었지만 이제 예수의 수종자들인 내 생물들 대만물들 일곱째 나라의 천사들 그들은 정말 분노를 하고 가슴을 치며 저들은 엄하게 역정을 내고 있지요. 하나님이여 여호와 때에 우리를 통신시켜 주신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출동시켜 주세요. 교회 역사 예수 이름만의 역사가 무려 2000년이 다 됐는데 왜 그 오랜 장관 세월 동안 우리들을 이렇게 가둬두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 때 그 어마어마한 권능의 천사장들 우리들을 이제 싸움 좀 시켜주세요. 사탄을 박살내고 저주를 물리치며 마귀를 영원히 지옥에 쳐넣을 수 있도록 우리를 좀 써주세요. 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마구잡이로 하나님 멋대로 그들을 출동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인격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인격으로 지음받은 인간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대천사장들을 부리려고 저들의 출동을 간절히 원하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참으로 원하는 최후의 대붕을 진정으로 갈망하는 그 갈망의 열기가 하늘 보좌를 향해 빽빽한 그 순간에 이르러서만 인간 성도들의 그 열정을 발판 삼아서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거리시는 것뿐이에요. 주님이 명령 말씀을 내리셔서 최후의 대붕을 위한 그 어마어마한 천사들을 파견하여 우리를 돕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구잡이의 독지가 아니라 주님의 그 움직거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인간들의 간곡한 소원 소망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누가 그거를 바랍니까? 그냥 인간들은 자기 배만 부르는 거, 돈만 버는 거, 세상에서 놀고 먹고 쾌락 즐기는 거, 그것만 바라고 있을 따름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대역사, 예수 계름의 완성을 위한 궁극적 본체, 그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을 과연 누가 원하고 있었을꼬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 승천 후 축복의 비결이라면 비결이랄지 여호와 때와는 사뭇 달라야만 되지요. 본문 성경의 그 사람 다윗, 그는 얼마나 이야기하고 잔인하고 요란하기까지 했었지만 오로지 여호와께만 충성, 봉사, 헌신을 잘 했었으므로 뻐적지근한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여호와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이제 예수만 남았습니다. 아미요. 여호와 이름의 내 생물이 되어진, 예수 이름의 내 생물이 되어진 여호와 때 그 천사들 말입니다. 저들은 축복 자체올지이다. 그들이 움직거리기만 하면 모든 불가능의 창조력은 일거에 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태양을 하늘에 멈춰놓았던 그 엄청난 권능들이 아닙니까? 저들의 협력과 그들의 도움, 곧 대축복을 받으리만 말입니다. 구약의 다윗처럼 결코 그래서는 안 될 텐데, 보세요. 임금이랍시고 깝죽깝죽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다윗은 단지 여호와 이름의 사람이었으므로 여호와 이름의 천사들에게 돌격 대신에 복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여호와는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는 예수만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 이름처럼 겸손과 사랑과 성실 그러할 때만 천사장들의 협력인 대축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처럼의 보이는 성전 건축이랄지, 종교의식만의 기도만이, 헌금 많이, 전도, 봉사, 충성 많이, 그러한 구약적인 업적으로는 축복은 무슨 어림도 없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 자체인 성령의 대천사들은요, 이젠 오직 예수 이름만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길래 겉의 무시기보다는 내 마음 중심 속에 변화된 진실, 쇼나 위선이 아니라 거짓없는 넓고 넉넉한 마음, 내 속 중심의 낮아지는 겸손, 예수 이름처럼 모두와 화목하려고 하는 그 진솔한 중심, 내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모두를 용서해주는 사랑, 곧 예수 이름의 삶을 살 때만 엄청난 대천사들의 역사인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은 우리들의 것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너무 주고 싶어 하시는, 그래서 준비시켜 주신 그 축복인즉슨 무조건적인 대기적 자침을 하십니까? 가령 사람이 잘났고 못나다랄지, 유식무식이랄지 모조리 제껴놓으신 가운데 다만 예수 이름으로서의 선함과 성실함과 착한 겸손을 향해서만 기적자치인 엄청난 대축복이 그러한 참 성도들에게 임한다 하는 것이 올지이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름은 같습니다. 그것도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 이름뿐입니다. 예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름과는 아주 달리 겉으로 보이고 겉으로 화려한 것,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개인마다 속 중심의 겸손, 나만 내 마음 깊은 용서, 그것만이 예수의 이름의 길이 되므로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기적 자체여 축복 자체인 대천사들이 임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남은 생애에 우리도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